오늘은 아간의 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취하다가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고 또 12돌을 갖다가 또 요단 중앙에 가운데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2돌을 세웠고 그곳에서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라 그랬죠. 사흘 전부터 준비하라. 10일부터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에요. 준비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유월절을 행한 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집례자도 또 회중도 함께 준비돼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를테면 선포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 그러면 그 예배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된 거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 예배를 안 드렸으면은 여리고성 못 무너뜨려요. 이 사람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됐죠? 공성태를 날리고 폭탄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려서 무너뜨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법은 뭐였습니까? 네,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몇 번 돌라고요? 6번 돌라. 7째 되는 날은 7번 돌라. 그래고요. 네, 가만히 있으라. 신호가 있으면 소리 지르라. 양강나팔을 불라.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됐느냐?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거예요. 4대 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강은 뭐라고요? 네? 비손이라. 비손의 뜻은 뭐예요? 네, 창이라다. 또 두 번째는 네? 기온이죠. 기온의 뜻은 뭡니까? 유출. 세 번째는 히데겔. 그 뭐죠? 급하게 내려간다. 마지막 강은 뭡니까? 유브라데. 감미롭다. 은혜를 받으면요 창일해집니다. 또 전에같이 이렇게 밴댕이 속까지 조그맣다가도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유출하고 싶어요. 죽으시고. 그죠? 네? 우리 속이 얼마나 밴댕이 속이에요. 그죠? 삐지기도 잘하고 뭐라 죽어 자리. 우리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갖고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미워 죽었어. 은혜 못 받은 증거야.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가 넘치면 그 목사님이 삐쩍 바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든대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주는 사례배 갖고 다 뭐 했길래 저렇게 삐쩍 말란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뚱뚱하면 참 풍성하고 좋다 생각하고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먹고 뒤로까지 살만 쳤다고. 이게 은혜 못 받은 결과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이 아주 그러니까 이 4대 강의 역사가 없으면 어디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뭐만 부르는 거예요? 이 모래바람은요 하루에 한 번씩 산을 여기다 저쪽으로 옮긴대요. 그래서 사막에서는요 다 이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는 거지 이 지형을 보고 찾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바뀐대요. 바람이 불면 산이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그런 풀 안 포기도 않는 진벌과 갯벌 같은 마음, 그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데겔의 역사, 또 감미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아야 돼요. 6월절 예배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지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나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도 그저 성경 말씀만 들어도 어떻게 되죠? 가슴이 뛰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게 바로 예배드린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우리가 범죄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를 준 거예요. 그 놀라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조물주가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었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성도는 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감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나쁜 말이 나가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풍성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유월절을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지가 앞장섭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던 것을 신을 벗게 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법대로. 그래서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첫 것은 다 누가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항상 거기서 이 누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간이라는 녀석이 거기서 물질을 숨김으로 인해서 전체적 책임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요, 이게 전체적 책임을 물으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입니다. 이를테면 10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2지파는 긍정적, 10지파는 부정적 보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2지파도 같이 연대적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1절로 5절에 보면 아이상 전투에서 패하게 됐는데 아이성 전투를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니까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7장에는 먼저 범죄도 했지만은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들고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때려잡으면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이정호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예요. 우리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돼요. 잘 됐을 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큰 데다 수치당한 게 아니라 아이성에서 수치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여기 아간이 참 간땡이도 부다. 어떻게 주님이 갖지 말라는 걸 간땡이 분 이 아간이 그래서 간땡이가 보가지고 하나님 걸 챙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 챙기면 안 돼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간땡이 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인류의 시조. 누구예요? 누가 그랬어요? 네? 아담 아니에요. 네? 하와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아담하고 언약을 했어요. 아담하고. 근데 누가 먼저 따먹죠? 하와가 먹죠. 그러니까 하와는 먹었어도 아담하고만 언약이 된 거거든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 괜찮아요. 아담이 부인을 너 이 무슨 짓이야? 너 에덴 동산 나가! 하나님한테 이를 거야.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아주 신실한 그 집사 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 집사님도 아주 충성하고 여자분도 충성한 분인데 그 남편 집사님이 한 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전에 있던 교회에 재정을 받다는 거예요. 재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척 때부터 이렇게 늘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재정도 다 보고 그리고 또 상고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냥 모든 그 교회의 재정 문제를 갖다 착착착 해주니까 목사님이 좋아한 거 아니에요? 믿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업을 했어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업이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몰래 먼저 이걸 갖다가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은행에다 먼저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은행에다 안 넣고 그걸 일단 닦아 쓰고 토요일 날 어떻게 하든지 채우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걸 이 남자 집사님이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려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걸 훔친 게 아니고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이 남편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서 재정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부인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도 살린 거예요. 예. 그 부인하고 남편하고 금슬이 안 좋으냐? 좋아요. 조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부인을 갖다가 흉을 봐요. 그러면 또 부인도 깔깔깔깔 웃어요. 옛날 일 갖고 뭐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한두 번 되다 보면 나중에는 소도둑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걸 방치하다가 결국은 사건이 터져가지고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오고 나머지 사람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 원망이 다 목사님한테 가. 목사님이 아주 궁지에 몰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간도 이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이런 죄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큰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아담도 역시 여기서 잘못됐을 때 부인이 잘못됐으면 그걸 척결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언약은 다윗하고 아담하고 한 겁니다. 아담하고 한 거예요. 아담하고 너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꼭 남자만 나오게 돼 있어요. 남자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보면 남자는 뭐가 되죠? YX, 여자는 XX, 그렇죠? 근데 여자를 통해서는 남자가 안 나온대요. XX는 YX하고 XX하고 합쳐가지고 남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X끼리는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씨를 통해서 남자가 탄생이 되는 건데 그만큼 남자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되느냐? 하와 아담이 부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어서 여자가 준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네, 이걸 먹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와도 살리고 인류를 살릴 텐데 이 하와를 본 순간에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났을 때 하와를 보니까 얼마나 황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매떼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짐승들 보면은 남자가 이쁩니까? 아니면 여자가 이쁩니까? 남자가 다 이쁘죠. 공작도 남자가 이쁘고 사자들도 호랑이도 남자들이 이뻐요. 근데 사람만큼은 누가 더 이뻐요? 남자가 이뻐요? 여자가 이뻐요? 솔직하게 누가 이뻐요? 우리 이찬호 목사님이 이뻐? 사모님이 이뻐? 말 잘해야지 잘 얻어먹어. 사모님이 이쁘지? 그지? 그것처럼 여자가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예요.
그 진리를 버리게 된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진리를.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리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미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데 아간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건 어디서 찾아왔느냐? 이 교만에서 찾아온 거예요.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여기 뱀이 꼬실 때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찾아오고 이 교만은 나도 모르게 자꾸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찾아오면 나는 죽는 거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교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아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이제 정탐을 보내는데 보고 와서 에게게 이거 조그만 것밖에 안 된다고 3천만 병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그랬어요. 네, 2-3천 명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 첫 번째는 오늘 1절 읽어본 것처럼 죄의 결과, 아간이 죄를 져서 그렇죠. 두 번째는 아이성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볍게. 우리는 조그만 거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죄는 뭐라고 버리라고요? 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 네. 그런 게 찾아오면은 우리가 이거 큰일 날 문제다 생각하면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악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간이 바로 그런 죄를 졌어요. 아간이 그런 죄를 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죄를 갖다가 이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아이성을 갖다가 뭘로 여겼느냐?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아이성은 작은 죄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은 완전히 뭐가 된다? 네? 아주 KO를 당한다는 거예요. 작은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려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큰 여우입니까? 작은 여우입니까? 작은 여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 2장 15절 우리 찾아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혀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작은 거,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거라도 우리에게 버려야 돼요. 큰 댐이 무너지려면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 잠언 17장 14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네, 방축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것부터. 그러므로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다툼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는 뭐냐면 이렇게 큰 일을 하면 작은 것에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축구를 비유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을 했어요.
그리고 100메디가 되는 저 베트남에게 졌어요. 베트남이 우리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가볍게 어기고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놀더라고. 그러다가 골 먹어갖고 졌어요. 우리가 작은 거라도, 그래서 속담에 그러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사는 그 모든 그 지도를 갖다가 이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귀하는 게 아니고 주일 학생도 귀한 거예요. 복지에 있는 태아도 귀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할머니들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무너지느냐?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유력한 자들만 붙들라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피값 주고 사신 사람이 누구냐? 복중에 있는 태아이부터 노년의 장년의까지 다 모두예요. 그 모두 하나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생한테들한테 약속한 거 있으면 그것도 지키려고 힘을 써야 돼요. 걔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다가가야, 그래야지만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아이성을 우습게 본 거예요. 마지막 여기 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데 뭐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지 않아서 쌍코피 난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복날 개패듯이 패버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그죠? 네,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야, 사단이 너 밀가부로도 까불려고 이미 청구했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청구했다는 건 뭡니까? 네, 신청서를 낸 거예요. 저건 내 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했느냐? 저건 내 거다고. 그 밀가부른 건 뭐죠? 가지고 논다는 거야. 다 가지고 놀고. 가지고 놀라고 사탄이 벌써 너를 청구서, 쟤는 내가 가지고 놀게요. 청구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깨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분리하면 안 되고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에 뭐 하죠? 찬송하죠. 그 다음에 기도하죠. 그 다음에 말씀 주죠. 그 다음에 축도하잖아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종합 세트예요. 기도 모든 것이 다 분리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가서 그냥 교회 흉이나 보고 마음이 그냥 쩍쩍 갈라져가지고 비손에 없고 이제 다 갈라져가지고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한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보겠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도 하려고 너희를 천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단이 밀가루도 청구해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도와준다 그랬죠? 네? 그 베드로가 또 자신해요. 뭐라 그럽니까? 네? 죽는 데까지, 오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딱 맞췄죠.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은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고 시험에 들게 되었죠. 네,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를테면 우리가 아플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약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물 먹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약 먹을 때도? 약은 의사가 줬으니까 뭐 하나님이 줬나 그럼 드세요? 안 돼요. 약 먹을 때도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습관화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승리감에 도취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큰 일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네 번째, 아이성에서 왜 패했느냐? 선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선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늘 진행형이 돼야 돼요. 진행형. 진행형인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행형. 삼성 같은 나라, 이 큰 데가 왜 이렇게 지금 흔들리냐면 된 줄 생각하는 거예요. 무한 노력을 안 해요. 아버지 때는 노력을 했는데 아들은 뭐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소비자들 속이려고 그랬다가 쾅 터지는 바람에 지금 뭐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다 흔들리잖아요. 주가가 막 떨어지고. 네.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선줄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초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 여리고성을 도는 건 뭐라고요? 매일 도는 거는 매일 순종. 매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매일 열심. 매일 충성.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을 무너뜨려 준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과거는 없어요. 늘. 그렇기 때문에 늘 진보 있게 나와요. 노력을 해요. 꾸준히.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척척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이걸 최선을 다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해 선줄 생각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 우리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하세부터 스바임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교만하다가 아주 그냥 창피를 당한 거예요. 애게 조그만 거 바라보다가 의도 터져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녹았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큰 놈하고 싸워서 그냥 놔줬으면 에이 그거 당연하다 그러지. 근데 이게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의도 터져봐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화 드렸잖아요. 토끼와 호랑이. 글쎄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잡았어요. 근데 이 토끼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을까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울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 토끼eng이가 하는 말이 나 짜샤! 안 나 짜샤! 그런 거예요. 그게 이 호랑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한번 끄더니 조심해 짜샤! 가버리더래. 그러니까 그 다음 저녁에 속이 쓰려고 잠이 안 오더래. 우라통이 쳐물려. 내일 만나면 이거. 그리고 산속을 뒤져가지고 이제 토끼를 또 잡았어요. 근데 그 토끼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면 소문났어 짜시가 그러더래요. 무슨 바보라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호랑이가 우라통이 쳐밀려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봐도 그게 누구냐면 이 압살롬을 도왔던 제갈 공명 같은 그런 지략가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요? 그치, 아이도벨이죠. 아이도벨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아주 뭐 척척. 근데 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하고 아이도벨하고 서로 이제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의 말이 맞아요. 그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아이데웰의 생각은 땅이에요. 그래가서 후세에 그 모략이 채택이 되므로 얘가 어떻게 됐느냐?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낙향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가서 목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거 우라통이 총으로 쓰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이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리라. 야, 이 사람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무시당한 거. 날 무시해? 그러니까 이 우라통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휴, 죽어버리자. 죽어버린 거예요. 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분을 한 번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다른 교회 시음을 할 때 아주 똑똑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했대요. 근데 첫 번 떨어졌대요. 그 자기가 왜 떨어졌나? 나같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 그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동해서 죽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했느냐?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임용고시를 봤는데 문제를 다 잘 썼는데 뒤에 문제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끝날 무렵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찍다시피 찍어가지고 나오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주일도 지키면서 교회 봉사도 하면서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권 근처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중고등부들을 갖다가 그 선생님이 담당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주일 문제를 가르치면서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신앙인에게 또 시집도 가고 그렇게 한 것을 볼 때 그 사람도 죽고 싶더래요. 내가 실패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너무 똑똑하니까. 한 번도 낙제해 본 적도 없고 계속 붙어서 왔기 때문에 그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하고 조그만 일에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쳐물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억울했던 거예요. 억울했던 거예요. 질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지지 못할 사람한테 지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적을 가볍게 여길 때 또 죄를 질 때 기도하지 않고 선조를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로 9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해요. 이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옷을 찢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으로. 옷을 찢었다.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 그리고 뭐라 그랬죠?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 함께 엎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엎드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통에 화살과 총이 날라올 때 살 길은 뭐죠? 엎드려야 돼요. 빡빡 기면은 삽니다. 네? 바람이 올 때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너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는데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엎드리는 사람이 돼요. 엎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리고 조물도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눈 깜짝형이 있죠. 어떤 분은 뻔뻔형. 뻔뻔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눈 깜짝 형은 네? 또 땀하는 거예요. 아시죠? 뭘 알아?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어때요? 자식이 와서 조잘조잘 하는 애들이 이뻐요? 아니면은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이뻐요. 어떤 사람이 이뻐요? 네? 얘기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네? 얘기할 사람이 있는 게 자식도 그런 사람이 이쁘지? 얘기 툭 하고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조잘대고 뭐 엄마 이러고 막 그래봐요. 오늘 기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조잘되는 걸 기뻐한다. 하나님. 네? 하나님 다 아시죠? 뭘 알긴 뭘 알아. 그렇죠? 그리고 안 줄 때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이제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해야 돼요. 기도도 11조가 있죠. 하루에 2시간 20분 11조를 해야 돼요. 아침에. 그죠? 기도도 11조 해야 돼요. 첫 시간을 드리라 했으니까 네? 예, 늘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저물도록 있었다 그랬어요. 저물도록.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건 여호수아가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8절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렇게 돌아섰다는 패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옛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원망이 아닌 게.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도. 그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4대 강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은 다시 찾으려면 뭐가 되느냐?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 거예요. 더 큰 은혜. 이건 영적인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이거는 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창조한 보이는 에덴 동산보다 더 놀라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 타락에서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다.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범죄 타락할 영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 타락하지 않은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그 4대 강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4대 강의 은혜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 기도할 때도. 그러나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가 아니고 좀 인간주의적, 현실적인 그런 신앙은 사람들만 다 높여요. 사람들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순 사람만 높여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앞으로 우리 창세기를 쭉 보면요. 아벨이 더 잘 살, 후예들이 잘 삽니까? 가인이 더 잘 삽니까? 가인이 더 잘 살아요. 가인의 우선을 통일해서 음악가도 나오죠. 그리고 막 창칼 만드는 세력들 나오죠. 건축가도 나오고 막 그런. 자, 이번에 우리 4대 각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란이 얼마나 커요. 사우디도 크죠. 그리고 아수르. 이 아수르는 이라크인데 그쪽도 커요. 또 내려가다 보면요. 지금 시리아가 나오죠. 시리아도 엄청 커요. 그죠? 지금 강 건너기 전에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들 산들리 그거 빼앗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땅은 조그매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 나라. 예. 근데 하나님 백성 거기다 꼽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 강대국 땅덩어리 속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조그만지, 그것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네팔보다는 조금 크지만은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서 올림픽에서 8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경제도 10위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10절로 15절은 문제 해결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죄를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이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과 사기하여 자기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기구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여기서 도적이 되고 뭐 쳤다고요? 사기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를 자기가 꿀거덕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도적이다, 사기다. 이거 누가 말씀한 거죠? 11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걸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라. 6월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나한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가 죄악으로 가로막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하여 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감기가 들려도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든 만사에 안 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의뢰해 주시고 내가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먼저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자, 이 죄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대적을 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라세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서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가족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함께 그 사람을 불사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를 엄청 말을 했냐면 지금 이 하나님 교회가 초기예요.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가 남았는데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했고 또 교회는 이거를 순종을 해야 돼요.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은 죄를 다 없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해주고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명의사는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을 얘기해주고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플까봐 놔두면은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돌팔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픈 걸 얘기해주고 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료받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간의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거를 얘기해주고 우리 전체가 다 책임을 지고 그거를 잘 치료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 허락해 주시고 4대강의 역사를 통해서 메마른 우리 심령을 풍요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나가서 나눠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유출하고 또 유출한 것이 급하게 내려가게 해주시고 마침내 감미로운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절기 사랑하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취업 문제로 고난당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장막직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허락해 주시고 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그마한 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